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이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저의 말씀은 법궤를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드는 그 모양을 설계도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죠. 거기는 벗개만 있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커튼처럼 쳐져 있는 그 다음에 성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넣고 또 분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등불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떡상이 있죠. 그 성소 안에는 떡상은 진설병상이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는 그 떡상 그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 날에 올려놔야 되는 그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어라 하시는 것이 23절이에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한 규빗이 45cm였기 때문에 2규빗이면 90cm 길이예요. 그래서 넓이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수치를 이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이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 다리 4개 달린 밥상이 있었죠. 우리 지금 그러니까 식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식탁 지금으로서는 식탁 좀 작은 식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래서 그 떡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턱을 만들어라. 한 손바닥만큼에서 올라오게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턱을 만들어라 하신 거고요.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아라. 법궤를 만들 때는 그 법궤 그 밑쪽에다가 달아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발을 우리 밥상의 밑에 발 4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거 이렇듯이 거기 맨 위쪽에다가 좀 달아라. 그래서 그 위쪽에 인제 그 진설병상이 놓여지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다리 위쪽 부분에다가 달아라. 그래서 내 모퉁이에다가 이 그 금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채를 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 성물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은 그것은 항상 채를 달게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만지지 못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보면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이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이것은 항상 이 상위에 있게 해라 해서 안식일에 이것을 내와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먹게 되거든요. 그 아들들 예, 제사장들이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 새로운 떡을 이제 안식일에 또 올리는 거예요. 이 떡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살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신 살아있는 떡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 성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령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설병에 그 상을 올려놔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여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소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먹고 영접했을 때 이제 만나와 같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30절에서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9절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구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진설병 상 위에 위에 음, 이, 이 떡을 올려놓죠. 이 상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고 떡을 올려놓고 떡 위에다가 잔을 올려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향을 붓습니다. 이 유향을 이건 향기이죠.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항상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늘 아름다운 모습에 그 선을 행하는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설병 위에 그 유향을 두습니다. 그래서 향기의 삶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진설병으로 이렇게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된다. 모셔드려야 되는 거.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드려야 되고 이 말씀도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는 거. 이것은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다, 행하는다. 행함까지 가야지 우리 육도 살이 찌듯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게 돼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구경만 하기 때문에 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늘 시들어가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 구약의 이 성전을 성막을 세워라 하는 것은 신약에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이렇구나,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구나. 하지만 이 진설병이 항상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있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늘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해서 갔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그 축복을 주셨죠. 그러듯이 내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이렇게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가문 안에 생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지성소는 뭐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잖아요. 계명. 계명 안에 우리가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 서로 사랑은 내 생명을 줘도라도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계명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것이 지성소의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데, 그는 가장 겸손한 자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지만 오직 주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자, 낮은 자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내 생각은, 내 뜻은 내가 이러는데 하고 내 것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안 죽은 거죠. 그래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해요.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오직 진설병만 우리 안에 오직 말씀만이 있고 오직 주님만이 계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실히 믿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최후 승리밖에 없습니다. 31절 보면 이제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등잔대, 그것이 40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등잔대는 금초대다라고도 말씀하죠. 이제 거기가 깜깜하잖아요. 그
뭐 전깃불도 없고 해서 불을 밝히게 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때우거든요, 심지를 통해서.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이 성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임할 것을, 그래서 성 그 성막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에서 불을 밝혀 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이것을 이제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높이 금잔대가 올라가서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천장에다가 불 단 것처럼. 그러나 이 많이 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과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하신다 그랬잖아요. 증명하셔서 정말 감찰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증명하시는 것이 감찰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은혜지만 감찰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사건을 보내요. 이 사건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사건. 아브라함아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드려라 하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테스트. 그냥 테스트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순종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테스트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테스트에 이제 합격하려면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테스트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 시험이 그 최후 승리지만 순간순간 환경을 이겨야 되고 나를 꺾어야 되고 내 고집을 꺾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생각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치는 거예요. 뭘 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그냥 나. 내가 없어져야 오직 성전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셔서 불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치는 거에서 많이 쳐서 훈련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높이 이 불이 비춰져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널리 널리 주님의 찬란한 빛을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칠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멈추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가정 안에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깜빡깜빡,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가 찬란한 빛을 발하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지금은 힘들지만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는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 가족의 구원이 온전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칠하 하냐? 그 밑판을 만들어요. 밑에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다 이제 세워져요. 줄기를 세웁니다. 가운데 줄기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한 덩어리로 연결하는 거야.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하나로 다 쳐서 만드는 거야. 이것을 하나하나 뭐 넣어 붙이고 아니라 하나로 다 쳐 가지고 이걸 만드는, 그래서 이 금잔은 이것은요 정말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를 말씀하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교회도 하나 되는 거야. 주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 이것은 말을 듣지 않죠. 내가 명령을 합니다. 왼손 왼손이 움직여라. 그런데 왼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말 듣지 않아요. 그럼 병든 거잖아요. 그럼 치료받아야 되죠.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 가운데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말 듣지 않아요. 그럼 지금 한 손이든 한 발이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럼 병들었어요. 그러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몸에 뭐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왼손이 움직이지 못하면 오른손이 수고를 더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이 더 애를 써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아프다고." "나는 상관도 없어." "너 아프냐? 왜 아프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아프지." 이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의 아픔을 같이 체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아픈 것을 내 아픔으로 체울하면서 중보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교회는 하나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몸 하나가 지금 상처를 입어서 성도가 아파. 그럼 같이 아파야 되는데 같이 아파하지 않을 때 그때 잘라내고 싶은 거야. 아 이거 팔 하나 잘라내. 없으면 뭐 그만이지 속 시원하지.
이것이 이제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이제 가지 여섯이 이 줄기 중심의 줄기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세 가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무슨 그림이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희미하게나마 잘 좀 생각하면서 보세요. 가운데 줄기가 있죠. 거기에 오른쪽 왼쪽으로 6개가 3개씩 이렇게 줄기가 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가지 여섯을 등장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 왼쪽으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총 그 모양이 7가지의 줄기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줄기에서 가지치기를 양쪽 3개씩 나가게 해라. 그래서 이쪽까지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해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등잔대 줄기 중심에 있는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이게 뭐 잘 상상이 안 되죠. 이 그림이 모양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이걸 아무리 막 그려보면서 '어쩌라는 것이지? 어떻게 만들라는 것이지?' 했는데, 지금 모세는 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화면으로 보면 '아 이거구나.' 쉬운 것인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우리가 이미지는 잡히지 않지만은, 근데 거기에 쳐서 만드는 거, 이 모양으로 만들어라. 거기에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고, 그래서 37장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쳐서 만드는데, 항상 그 가지에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 것이고, 다 연결해라, 연결해라, 연결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으로 하나 되고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주일날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그럼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구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살구꽃은 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야 되냐? 이제 민수기, 이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 때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리더가 되었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많은 이들이 시기를 했어요. "너희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하면서 막 시기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내가 택한 자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각 지파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의 법궤 앞에 갖다 놔라. 누가 내가 택한 그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해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열릴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가 너희만 리더냐? 니네가 리더 되고 싶다 이렇게 하냐? 하고서 막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이 지팡이에서 그 다음날 갔더니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지팡이에 um이 나는 거예요. 막 싹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린 것을 그 다음날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이 죽은 나무가 살아난 거잖아요. 이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을 집어넣으라. 지금 십계명만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또 무엇을 집어넣으라 하시냐면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를 집어넣으라
하셔요. 왜냐하면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그 이 언약궤 앞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담아라. 만나가 있는 거예요. 만나.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원래는 무엇이 다 있었냐? 세 가지를 넣어라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만나.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라.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돌판 둘이 있었죠. 돌판 둘,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고 그런데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셔서 실제 남아 있는 것은 돌판만 있었던 거예요. 돌판. 주님이 실제 오셔서 그래서 다 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두 가지는 없어지고 그리고 돌판만 있더라. 그래서 십계명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십계명을 지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야. 너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그러나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야. 어떻게 계명 지키는 자가 부활하는 거야. 이런 것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살굽고 형상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최종 목표는 부활이잖아요. 제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부활이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살구꽃 형상을 두고 그리고 살구꽃을 살구 열매를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죽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막 이태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냥 막 니나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 하고서는 죽기야 살기야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라. 주님의 빛을 좀 발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라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밝혀라 말씀이 37절부터 말씀인 거예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맨 꼭대기 위에 거기에는 등잔을 걷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불을 피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비추게 하라. 앞에 뭐에서 진설병 떡상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이 시대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비춰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으로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빛을 비춰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춰요? 그 앞에 있는 앞을 비춰라. 진설병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비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야지 이 진리의 말씀. 이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알겠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들어서 알겠어요?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이 빛을 그 진설병상 이 말씀을 비춰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비춰라. 38절이요. 그 불 집게야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이 이제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뭐예요? 심지 이런 거를 또 갖다 버려야 되고 하니 이렇게 버려야 될 그런 것도 다 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이것이 34kg이다. 이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그대로 하는 거야. 이 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너 혼자 올라가서 말씀 받아라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막 십계명 받으면서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너 혼자 가서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먼저 성막 세우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안식 있고 기쁨 있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초대를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그 장에서는요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보게 되었죠. 그랬을 때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1장 20 절에 이 모습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이 일곱 금촛대를 봤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가 있어 갖고 불을 일곱 개를 폈잖아요. 그래서 줄기 하나와 양쪽 여섯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라. 그래서 그 맨 꼭대기 위에 그 잔을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성령님이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빛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빛을 피울 것이다. 이것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가 뭐예요? 이제 교회는 우리인 거예요. 일곱은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밝히는 자가 됩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 교회로 이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어요.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고 우리 안에 일곱 촛대를 세우셔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오직 금초대 성령님이 계셔서 찬란한 빛을 비춰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값으로 샀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지성소 온전히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았죠. 정말 목숨을 다 내놓고 살았어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시인만 하더라도 정말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하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입으로 시인만 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었어. 그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생명이 위협이 있는 거고 생명을 죽음의 장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입의 그 시인은요 그냥 립싱크가 립싱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영향도 없는 거예요. 마귀도 속고 누가 안 속아요. 아무도 안 속아요. "내가 믿음 없어도 따라해 보세요." 하고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장난치는 거죠. 이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그 사형리 가지고 이 입술에 사실 저도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항상 이 고백을 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항상 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소용이 없다. 뭐 유아 세례와 똑같은 거죠. 아무 유아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입으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삶으로 하나님이 사건 하나 보여주면 그냥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내 뜻대로 다 사는데 그래서 그 고백이 이제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로마 때에 그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잡아 죽이는 시대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육의 몸은 죽어도 너 영혼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인데 지금도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구원받아." 이거는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너희 몸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은 어떻게 계셔요? 내가 고집 부리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성령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빛을 밝혀요? 일곱 개의 금초대가 있어요. 거기에 빛이 하나하나 밝게 완전히 켜지는 성령 충만한 삶. 일곱 금초대 다 불을 켜는 거예요. 다 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내 뜻대로 하면은 그냥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진리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대로 온전히 살고 시작하면 하나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전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방식을 믿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막 1000번 100번 절하는 거와 똑같죠. 소원 성취해 달라고. 우리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금초 때 성령님이 거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우리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 때 자녀들은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교회 다녀도 이렇게 내 뜻대로 살면 되는구나. 부모님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다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자녀들도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자녀는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삶으로 드러내게 되는 그래서 우리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면 오늘부터 정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제 내 몸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님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갑으로 주님이 사신 주님의 것인 내 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 오늘도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주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약 말씀으로 다 하나님 해석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러니 그냥 아직까지 육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가 하나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계명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 십계명을 두어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들이 점점점 성전이 세워지며 그래서 결국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삶인 것 같지만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면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성소의 삶, 십계명을 부여잡고 사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부여잡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정말 이 지성소가 정말 성소를 지나서 세상으로 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가는 이러한 우매한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서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맺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시고 모든 기도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